2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속에 있는 지혜가 마치 깊은 물과 같다. 그리고 명철한 사람만이 그 물을 길어내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여기 7절 말씀에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느니라.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깊이 있는 사람 또는 성숙한 성도,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보다 내일의 다음 세대가 더 잘 되는 거 중요한 일이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20장 말씀 가운데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깊이 있는 삶과 미련한 자의 삶이 대조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네. 술 취하고 또 지혜가 없어서 미혹되고 하는 그런 모습,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런 모습을 안타깝지만 띄고 있죠.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오히려 영광인데 사람들은 막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고 이런 거죠. 또 게을러서 자기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런 모습들, 그리고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깊은 물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이죠. 현대인들이 이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죠. 좀 오늘 본문보다 조금 밑에 있습니다만은 21절로 내려가서 보시면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네, 너무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러면 그게 결국 복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인데, 또 한결같이 25절로 내려가서 보시면 25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덕이 된다. 함부로, 신중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지금 일관되게 계속해서 20장에서 쭉 이야기하는 게 이러한 모습인데,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지혜는 마치 깊은 물과 같고, 또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낸다. 그 깊은, 우리 속에 깊이 있는 그러한 지혜들을 길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깊은 물과 같은 지혜를 어떻게 길어낼 것이고, 또 정말 그렇게 길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가 깊은 물을 길어내는 명철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냐, 또 다른 말로 하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질 거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충성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네, 이 깊이가 없는 소위 그 미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나는 이만하면 훌륭하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6절 말씀에서는 누가 충성된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 충성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교회에서 또 우리가 사회 속에서 정말 충성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지요. 11절로 내려가서 보시면 11절에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네, 비록 아이라도 자기 동작 또는 품행이 청결한 여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낸다. 네. 동작과 품행이 그것을 나타낸다. 어린아이일지라도 그러하다. 그러니 하물며 어른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말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저 밑으로 내려가서 29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네. 그러니까 인생이 사실은 마지막이 더 아름다워야 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삶의 깊이가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이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나이가 이제 점점 깊어지고 들어감에 따라서 인생의 깊이 있는 그런 모습, 나이가 70이 넘고 80, 90이 됐는데 여전히 자랑하고 조급하고 또 욕심을 내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랑하기보다는 충성된 모습. 마태복음 25장 우리 아는 그 달란트 비유인데 5달란트, 2달란트 그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묵묵히, 그래서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자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남겼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달란트 맡은 사람이 자랑을 하죠.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 깊은 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구나, 말만이 아니고 삶으로 열매로 말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깊은 물 같은 지혜를 길어내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여기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네, 금도 귀한 거지요. 음도 귀한 거지만 지혜가 가장 소중한 보배입니다. 깊은 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소위 보배로운 말을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보배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이 마치 그 생명수 같은 그런 말이 흘러나오게 된다. 앞에 그 18장 잠언 18장 4절에도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렇게 18장 4절에서도 이야기하면 같은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생기를 되찾게 하는 그런 생명의 원천이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도 많은 말을 하게 될 텐데 이 말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냐, 혹은 나중에 내가 후회하지는 않을까, 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는
보배로운 입술이 되어야 하겠다. 네, 사실 19절도 뭐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19절 말씀에도 보면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남의 비밀을 결국 누설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19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수다를 떨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자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변명하기를 뭐라고 나는 호탕한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뒤끝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깊이가 없고 미련하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진짜 깊은 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보배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이구나. 오늘 잠언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보배로운 입술, 깊이 있는 생각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이라는 것이고 그런 보배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이 깊은 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오늘 한날 우리 모두가 보배로운 입술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27절로 내려가셔서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어떻게 해야 이 충성스러운 사람, 보배로운 입술의 사람이 되어서 이 깊은 물과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될 것이냐. 여기 27절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생수는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죠. 얕은 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생수가 깊은 데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지혜는 영에서 흘러 나온다. 여기 27절 사람의 영혼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 말에서 이 단어는 저 창세기 2장 7절에 가면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불어 넣었던 그 생기라는 말과 여기 영혼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네샤마라고 말하는데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속에는 영이 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영이 마치 등불과 같아서 우리가 이제 거듭날 때, 예수 안에서 거듭날 때 이 등불이 환히 밝혀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신다. 그런 말씀이고 동시에 우리 사람들 속에 있는 영이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것까지도 잘 안다. 그런 말이기도 한 거죠. 그러므로 나를 잘 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또한 동시에 거듭난 나의 영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더불어서 영으로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때 깊은 물 같은 지혜가 넘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요약하면 결국 성령 충만이
지혜 충만이다라고 하는 말씀. 깊은 물과 같은 사람은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물과 같은 지혜 있는 사람 혹은 그 지혜를 깊은 데서 길어내는 사람은 누구냐? 충성된 사람이고 보배로운 입술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영에 속한 그런 성령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로 우리 모두가 정말 지혜 있는, 지혜로운, 그래서 깊은 물을 길어내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시원케 하는 생수가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